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필요해요 필요해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필요하고 주님의 호흡이 필요하고 성령님이 필요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오직 주님만 드러나고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찬양하며 우리 심령이 바뀌는 놀라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주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의 눈을 열어
길목이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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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길 원하네 거룩 거룩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길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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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길 원하네 거룩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길 원하는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길 원하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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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야간 찬양과 사랑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말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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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 다시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나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필요해요.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나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내 호흡보다도 내 노래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주는 필요해요. 시간이 흘러도 주 곁에서니 다시 예전으로 돌아서지 않으리라.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나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한 번 더 합니다.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나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내 노래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필요해요. 내 호흡보다도 내 노래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필요해요. 내 호흡보다도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도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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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예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오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겠고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라. 이에 그 누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현대인이 아니죠. 한국인들은 전 세계를 가장 다니면서 많이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다 아시죠? 뭐죠? 빨리빨리. 네, 빨리빨리. 외국인들이 한국 와서 가장 빨리 배우는 말이 몇 개 있죠. 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사랑합니다 라는 간단한 말들이 있지만 그거와 함께 가장 빨리 배우는 말들이 빨리빨리라고 해요. 그만큼 한국인들은 빨리빨리에 익숙합니다. 이 빨리빨리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의 이 빨리빨리에 대한 어떠한 그 긍정적인 것이 우리나라를 이만큼 발전을 시켰어요.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4년 차이밖에 안 나지만 이 4년의 시대적 갭이 큽니다. 그때 당시에는 1년, 2년, 3년 이렇게 넘어가는 그 갭이 정말 컸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빨리빨리가 이 나라를 회복시키고 발전시키는데 가장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또 하나 90년대 이제 중후반에 우리나라에 큰 타격이 하나 왔었죠. IMF. 여러분들이 태어나시기 전일 수도 있지만 후일 수도 있고, 이 IMF로 인하여서 한국이 거의 망했을 때 정말 단시간에 나라가 회복되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그때 당시에 보면은 이제 뭐죠? 그 집에 있는 뭐 반지, 시계, 심지어 귀걸이, 목걸이까지 다 갖다가 이렇게 주면서 국가를 살리겠다라는 일념 하나만으로 그렇게 이 나라를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이 빨리빨리라는 단점이 때로는 부실공사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그런 뉴스 잠깐 본 것 같은데요. 뭐 철근의 60%인가 70%를 빼고 건물을 졌다. 혹시 읽으신 적 있나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게 뼈대에 안에 쇠가 안 들어가고 70%를 뺐으면 이건 거의 뭐 죽으라는 얘기죠. 대신 공정은 빨라지겠지만 그만큼 우리나라의 빨리빨리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이 대학교를 갓 붙고 나서 알바를 하다가 죽은 사건이 있었죠. 오토바이를 타고 그 피자 5분 안에 배달해야 되는 5분에서 10분 안에 배달해야 되는 그 어떠한 영업적 법적 그런 것들 때문에 옛날에 그 어플에서 사용하는 거 뭐 10분 안에 안 하면 반품해 드립니다. 뭐 환불해 드립니다. 이런 것들 지금은 없어졌지만 한동안 그것 때문에 뭐 5분, 10분 안에 막 배달을 해야 되는 것들 때문에 큰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떠한 단점이기도 하고 장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인이 올라가야 되지 않아야 하는 어떤 레벨적 영적 상황인데 거기를 한 걸음에 올라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축사 사역, 귀신 쫓는 사역, 귀신들 맞닿는 사역들을 보통 일반 성도들한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것을 일반 성도들한테 얘기했을 때 되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삶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자기의 삶에서 공격을 당하는 거를 봐요. 그래서 일반 성도들한테는 얘기를 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꼬치꼬치 캐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듣지 말아야 하는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반면에 반대로 신앙적으로 되게 느긋한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렇게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시간적 표현을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시간적 표현을 얘기했는데 신약에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헬라어 크로노스는 뭐냐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시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 떠서 밥 먹고 나가서 일하고 이것저것 똑같은 삶을 내가 하루를 매일 반복하는 것. 그래서 때로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식상해, 재미없어. 라는 그 시간, 그냥 물 흐르듯 흐르는 시간을 성경에서는 크로노스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카이로스. 뭐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영어로 하면 하나님의 타이밍. 와우. 그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타이밍,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특이한 삶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면 대학교 입학, 내가 어느 대학을 어떻게 들 것이냐, 어느 대학에 입학할 것이냐, 내가 누구와 결혼을 할 것이냐 라는 어떠한 일생에 있어서 단 한 번 혹은 두 번의 결정적인 역할을 할 때에 그 시간, 그 때를 카이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야 되는 사람도 있고 대학교를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나의 인생의 삶을 살아야 하는 요 때에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가 우리한테 주어진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맞추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맞춰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때에 내가 맞춰야지 나의 때에 하나님의 때를 맞추려고 하면 문제가 일어나요. 항상. 그러니까 디아가 지금 대학교를 가야 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대학교에 가갖고 연애를 하고 싶어. 나는 책을 들고 가갖고 대학교에서 그 캠퍼스를 거닐고 싶어. 라고 생각해갖고 거기에 가서 할 수는 없어요. 나의 때에 맞출 수는 없습니다. 디아의 때가 아닌 이 시대의 시간의 흐름의 때에 맞춰서 디아가 맞춰진다면 그때 가갖고 그렇게 되겠죠.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자꾸 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을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이에요. 자, 오늘 3남매가 나옵니다. 3남매. 첫 번째 누구죠? 큰애가 누구? 큰애가 누구? 정말? 자, 큰애가 누구? 둘째가 누구? 셋째가 누구? 자, 다시 얘기할게요. 첫째가 누구? 자, 아니 이게 지금 언제적 얘기인데 첫째가 누구?
그러면 셈함야벳, 함셈야벳 누구 첫째가 누구? 어? 네, 셈함야벳이죠. 셈함야벳. 우리가 보통 많은 사람들이 함셈야벳 이렇게 외워요. 근데 셈함야벳. 이렇게. 응? 자, 그러면은 다시 넘어옵니다. 3남매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여기에 쭉 읽다 보면 세 사람을 순서대로 나열했어. 자, 첫 번째 누구? 그 나사로. 두 번째 마르다. 그렇죠. 세 번째가 마리아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 그러면은 이제 뭐 막달라 마리아, 뭐 미친 마리아, 뭐 기름 부은 마리아, 막 이렇게 헷갈려 합니다. 근데 분명히 여기 성경에서 하나님이 딱 찍으셨어요. 여기에 마리아는 누구? 그렇죠. 어떤 기름? 네, 향유옥합을 그 머리에 부어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긴 여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삼남매를 참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게 제자들과 막 거닐고 있는데 이제 소식이 하나 왔습니다. 예수님, 저희 오라비가 죽게 되었습니다. 와주십시오. 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곧 죽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지 않으세요. 성경에 보니까는 뭐라고 되어 있죠?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자, 이 마르다하고 마리아의 생각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베나니에서 예루살렘은요, 예루살렘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예루살렘 남쪽은 불과 3km밖에 안 돼요. 여기서 3km가 어딘 줄 아세요? 여기서 3km면 우리 창민이네 집이에요. 네. 여기서 창민이네 집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창민이네 집에 있어. 전화를 해서 오세요. 자전거 타고 오면 얼마나 걸렸어요? 15분. 걸어오면 40분, 30분. 많이 걸려 1시간. 예. 예수님이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왜 예수님은 가지 않으시냐? 예. 예수님은 왜 안 가셨을까? 그치고.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요.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이 왕의 신하가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쫓아갑니다. 예수님이 막 제자들하고 돌아다닐 때 예수님 앞에 쫓아가고 예수님 앞에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내 아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가서 내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신하에게 뭐라 그러냐면 돌아가. 너 이 자리에서 돌아가. 그러면 네 아들이 살아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세요. 참 놀랍죠? 이때 당시에 이 신하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만큼 그 예수를 신뢰했고 얼마만큼 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존중하고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신하에게 돌아가라. 너가 돌아가면 그 아이는 살아있을 거다라는 그 말을 믿고요. 그대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 중간에 집에서 오는 자기 하인에게 자기 아이가 살았다는 소식을 들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에게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내 오빠가 죽게 생겼습니다라고 연통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뭘 하라 할 수 있어요? 안 가시더라도. 살아, 걱정하지 마. 살 수 있어라고 말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묵살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서 이틀을 더 유하고 계시다가 그 마리아의 집으로 갑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살고 있는 그 나사로가 살고 있는 마을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마을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마을 밖에서 마르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만났던 곳, 마리아를 만났던 곳에서 마리아를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그러죠. 예수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왜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왜 안 가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연통하던 그날 그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셨고 지체하면서 하루가 더 지났습니다. 그래서 3일이 지난 그 상황. 어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마리아하고 같이 이제 그 나사로가 죽은 곳에 가갖고 이제 그 돌을 옮기라 그러잖아요. 무덤을 옮기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나와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아무리 뒤져도 안 나와. 걸어 나오라?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돌무덤에 있는 문을 열고 나오라! 라고 얘기했다면 옛날에 그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는요, 하나의 무덤이 있잖아요. 돌무덤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조상들이 다 묻혀 있습니다. 한 무덤에. 예수께서 뚜껑을 그 앞에 문을 열고 나오라! 이러면 이 조상들이 아마 다 걸어 나왔을 거다. 맞죠? 엄청난 믿음인 거예요.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를 지목하지 않았잖아. 아싸! 그러고 다 나가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딱 지목을 합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아주 정확해요. 예수님은 딱 한 명만 불러요. 나사로.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나오죠.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렇게 하셨을까? 왜 하셨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도 살리실 수 있고 불과 1시간 거리밖에 안 되는, 그때 당시엔 낙타도 있었을 텐데 낙타를 타고 가셔서 살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사로를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타이밍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나사로는 어때요? 죽어야 돼요. 그게 맞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나사로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고 무덤에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살리는 건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어요. 인간적인 우리의 마음으로 봤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사로는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쭉 지내시다가 첫 번째 사역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죠? 결혼, 가나의 혼인잔치. 어머니, 저 뒤에 좀 꺼주세요. 그 어머니 누구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르다? 마리아의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친척인 집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있었어요.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이제 술잔을 보고 가갖고 이렇게 보니까 술이 거의 떨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한테 와갖고 마리아가 아들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예수, 술병이 떨어졌다. 술병이 떨어져 간다. 이거를 좀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냐?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자예요. 왜 여자라고 했을까? 왜?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 이게 성경에 여자여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원어 성경으로 봤을 때 여자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여인이요. 그러니까 귀부인 이런 뜻이에요. 귀부인. 그러니까 좀 약간 존중해주는 말.
사모님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쓸 때 사용하고요. 또 하나는 어머니라고 얘기할 때도 여인이여라는 말을 가끔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자여, 이게 버릇없는 놈이 어디 엄마한테 여자여라고 얘기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여자여는 그때 당시 이제 귀부인 아니면 존중하는 언어, 여자에 대한 언어 혹은 어머니에 대해서 여자여라고 표현을 해요. 여자여, 아직 나의 때가 이루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분명 이 혼인잔치, 여러분 잘 보세요. 혼인잔치라는 그 결혼식이 끝나는 그 시간적 사이 속에서 하나님은 타이밍을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 자 보세요. 우리는 결혼식 그러면은 아침에 11시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고 30분 안에 끝납니다. 그리고 밥을 먹고 나와요. 그러면 끝. 근데 이때 당시에 결혼식은 뭐냐면 일주일을 해요. 이게 일주일 동안 막 먹고 놀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 날 남자가 여자와 합방을 딱 하러 들어가면 끝나요, 결혼식이. 자, 그러면은 요때 당시에 예수님이 이 술병이 떨어졌다라고 얘기할 때 요 타이밍이 아마 초반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의 뒷부분에 가갖고 또 다시 나오죠. 와갖고 예수님 술이 떨어졌습니다 라고 또 한 번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어떻게 해요? 독에다가 물을 넣어라. 포도주를 넣으라고? 포도주를 넣으라고? 물을 넣어라. 그리고 떠다가 먹여라. 제가 20대 때 이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한 적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까? 물 떠다 줘봐. 기도하고 포도주. 믿음으로. 진짜요? 만드실까? 진짜요? 백포도주일까? 청포도주일까? 먹포도주일까? 레드와인? 화이트와인? 스파클링. 20대 때 제가 이게 훈련을 받는데 정말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한 6명이서 물을 놓고요. 와인잔에다가 물을 따라가지고요. 이렇게 뺑 둘러 앉아서요. 기도를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외국에서 기도를 하고 와인잔을 들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마시면서 맛을 평가하는 그러한 모임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레드 와인, 어떤 사람은 화이트 와인. 근데 이 화이트 와인이 매번 맛이 바뀌더래요. 똑같은 와인인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유튜브에 그게 나와 있을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기적을 이루십니다. 믿는 사람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그렇게 타이밍을 보셨어요.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때로는 나의 타이밍, 나의 시간에 하나님이 안 해주셔서 되게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쉽게 지금 우리 이런 거죠. 하나님, 교회로 옮기게 해주세요. 라는 우리의 시간적 타이밍을 하나님께서는 묵살하고 계시냐, 이걸. 아니면 듣고 인내하고 계시냐. 아니면 활동하고 계시냐. 여러분들의 신뢰가 그 마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 나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거를 들으시고 언제가 가장 좋은 타이밍인지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시더라는 것. 또 하나, 그것이 언제가 가장 좋은 타이밍일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것을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신뢰는 정확하게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타이밍을 주시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 때를 마치는 이유는 뭐냐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위해서예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살리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렇게 시간적 여유를 두면서까지 가장 좋은 때를 생각하시냐면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연단을 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예수님도 좋아했어요. 예수님 앞에 모든 신뢰를 다했고 자기의 모든 결혼, 자기가 평생 모아갖고 결혼 장음으로 쓸 그 아름다운 오일을 깨갖고 예수님한테 발라줬어요. 그 정도까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근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나사로 오빠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아주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미 우리 오빠가 죽었어요 라고 얘기해요. 이제 끝났어요. 이렇게 늦게 오실 바에 뭐하러 오셨어요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왜 나사로를 살리지 않으셨냐면 그들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요. 너의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때로는 예수님의 때가 늦춰질 때 그때는 나의 믿음을 돌아보길 바라요. 나의 믿음이 어디까지 성장해 있는가? 내가 어디 정도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온전한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유는요, 불신자들 때문에 그래요. 이때 당시에 많은 문화, 이 이스라엘 문화는요,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묻힐 때, 우리나라도 물론 그러지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이는 풍습입니다. 2월 달에 필리핀을 갔는데요. 이제 필리핀이 90%가 이제 천주교잖아요. 천주교인데, 거기 뭐라고 얘기할까요? 긴 차가 있어요. 되게 긴 차. 거기는 우리는 며칠장이죠? 거기는 4일장인가 5일장 그렇게 한대요. 마지막 날 차에다가 싣고요. 차에다가 이제 돌아가신 분을 올려놓고 길을 가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마을 사람들이요, 걸어가는 게 아니라 그 오토바이, 그거 이렇게 세발 오토바이, 제가 그 영상 보여줬던 거 있죠, 옆에 있는 그거 타고 줄줄이 가요. 그러니까 차가 꽉 막힐 정도로. 여기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모여요. 그때 예수님은 뭐해요?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 그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의 시간은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세요. 중국에 중국 대나무가 있다 그래요. 이게 각 나라마다 대나무가 있잖아요. 근데 중국 대나무는 아주 특이하다고 합니다. 이 중국 대나무는요, 대나무를 심잖아요. 그러면 4년 동안 죽순만 나와 있대요. 그러니까 4년 동안 자라는 게 죽순이래요. 자, 반면에 다른 나라의 대나무들은요, 심으면 죽순이 나고 바로 성장합니다. 근데 이 대나무가, 중국 대나무는요, 약간 특이한 종이 있는데, 이 대나무를 처음에 딱 심으면 4년 동안 죽순으로 살고 있대요. 4년 동안 죽순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뽑아버려야죠. 안 자라니까. 근데요, 이 중국 대나무는요, 5년 차에 딱 들어가갖고요, 5주 만에 20m가 자란대요. 만약에 우리가 4년 동안 기다렸다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이거를 뽑아버렸다면 그 대나무는 죽었을 거예요. 그 대나무가 그렇게 자란다는 걸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이 대나무에 때가 있어요. 타이밍이 있어요. 그 타이밍을 기다렸을 때 정말 짧은 기간 동안 5주 만에 20m, 30m가 커버리는 놀라운 일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때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조지 뮬러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 잘 아시죠? 누군지 아세요? 조지 뮬러? 기도를 5만 번 이상 하시는 분. 5만 번 이상 기도해서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으신 분. 여러분 그 기도 노트 보면 조지 뮬러 뒤에 되게 많이 나와요. 그 정도로 5만 번 이상 기도해갖고 5만 번 이상 기도 본인이 기도한 모든 것들을 다 응답받으신 분. 평생에. 그 5만 번 이상의 기도 가운데요, 자기 친구들 5명이 포함되어 있었대요. 복음을 듣지 못하는 5명. 그 중에 3명을 죽기 전에 전도를 했답니다. 근데 이 조지 뮬러가 거의 병이 들어갖고 죽을 때가 돼갖고 병원에 입원이 있는데요, 2명을 전도를 못한 거예요. 기도응답이 떨어지지 못한 거예요. 그래갖고 조지 뮬러가 병상에 누워있으면서도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 2명의 영혼을 어떻게 구원하시겠습니까? 그때 병문안으로 온 한 친구가, 그 조지 뮬러의 복음을 전해 듣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해서 4명이 예수님을 만나요. 결국은요, 조지 뮬러가 기도하는 그 많은 기도 중에 딱 1명, 자기 친구 1명이 조지 뮬러가 죽기 전까지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고 조지 뮬러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조지 뮬러는 52년을 기도했대요. 때로는 1년, 때로는 몇 개월, 때로는 2년, 3년, 5년, 10년, 15년 이렇게 기도하면서 조지 뮬러는 응답을 받았대요. 그리고 52년 죽기 바로 전에 자기 친구가 복음을 전해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52년의 기도 생활 가운데 자기의 생을 마감하면서도 그 친구는 응답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전도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조지 뮬러는 떠났어요. 근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조지 뮬러가 묻히는 날, 이 친구는, 마지막 친구는요, 조지 뮬러가 죽기 전까지 52년 동안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소식을 듣고요, 그 죽은 조지 뮬러의 복음을 그때서야 받아들여요. 그래서 조지 뮬러는 단 한 가지의 기도도 응답받지 않고 죽지 않습니다. 죽어서까지 자기의 기도에 응답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조지 뮬러의 친구는요, 그 이후로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간증을 하러 다니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내 친구가 나를 52년 동안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친구가 죽고서야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다. 여러분들의 타이밍은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타이밍은 언제냐면요, 하나님의 때예요.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래요. 조금 늦더라도, 조금 어렵더라도, 괴로울지라도, 힘들지라도, 더디더라도 인내하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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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나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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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호흡보다도 내 호흡보다도 내 노래보다도 내 생명보다 더 주 필요해요 시간이 흘러도 주 곁에서 우리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나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님 하나님의 때에 내가 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고 더디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님의 그때에 우리가 인내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나의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이루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그것들이 잘 선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비전을 놓고 계획을 놓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급한 마음에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 우리가 불안해할 때도 있습니다. 어떡하지? 늦지 않았을까? 라고 조급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그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을 믿고 신뢰하고 인내하고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서 그 아버지께서 이루실 것들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학업 위에, 직장 위에, 계획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